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적극적이고 간절한 인도함으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찾아가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이 사건을 보고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수다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방인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더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이방인을 받을 때 율법과 관련해 어떤 기준을 요구할 것인가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유대인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적이 없고 율법에 대해 아는 바도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니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준수 문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최초의 교회 총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540km나 떨어진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가르치기를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 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리새인 출신들로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바리새파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율법을 지킬 것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요구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파 지도자 출신들이 보낸 사람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24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간 사람들은 사도들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바리새파 출신들의 주장과 그들의 가르침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이방인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 복음과는 부딪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예수 복음.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과 정면 대치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기독교의 이방인 선교와 함께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구원에 관한 중요한 교리적 문제이기에 모든 교회가 함께 의논하여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의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바리새파 출신들이 강력하게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의가 상당히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들의 이런 주장과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맞서 열렬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발언들이 있었지만 누가는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의 발언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 역할을 하는 사도들이었고 회의에서 베드로의 발언이 결정적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밝힘으로써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정당성을 못 박아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함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시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전통이나 민족에 의한 차별을 통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그런데 어찌하여 유대인인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장애물을 놓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감히 인간이 간섭하는가? 우리 유대인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마지막 다섯 번째, 유대인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방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논쟁으로 시끄럽던 회의장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변론으로 모두가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의 주장이 회의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총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을 공인하고 바리새파 출신을 중심한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배격하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자 총회의 의장을 맡은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회의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이끌어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변론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구약 성경 아모스서 9장에 예언된 허물어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연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허물어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낸다는 아모스의 예언을 예수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날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미 아모스서의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구약 시대부터 열려 있었음을 야고보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의 기독교인 됨이 구약의 예언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 확증되는 것입니다.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으니 더 이상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결론을 짓습니다. 만약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교 성도들의 주장대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했다면 기독교는 세계화되지 못하고 복음은 아직도 유대인 안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상한 주장이 중심 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지 못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지켜야 죄가 사해지고 능히 구원을 얻는다는 그릇된 주장이 지지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 복음의 완전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도 지켜야 능히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 사실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행위나 선한 행실이 우리의 구원을 돕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것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살게 하시고 선한 행실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